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강대상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시죠. 방송실에서 제가 또 부임 이후에 굉장히 당황해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키가 커서 지금 저희 교회가 조금 이 음향이 울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적절한 소리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의하다가 우선은 당분간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하면 또 선명하게 잘 들린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복의 자리라는 제목, 내 양을 먹이라 회복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2달 전 제가 가족들과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 교회에 최종 그 면접자 3차 심층 면접 대상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저희 가족들은 정말 기도를 간절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인 줄 몰랐습니다. 식사 시간에 이 밥 먹기 전에 계속해서 물어봐요. 아빠 기도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 주일학교를 잘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아직까지 습관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고픈 마음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먼저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꼭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밥 기도했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매일 밤마다 와서 아이들이 또 어디서 배웠는지 저의 머리를 붙잡고 막 이렇게 거의 안수 기도를 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제발 우리 아빠가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 그 기간 정말 그래도 너무 기도하는 가족으로 저희가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저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우선 열심히 우리 기도하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만약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실 저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확률적으로 보면 안 될 가능성이 더 큰 확률이잖아요. 더 많은 면접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이 더 큰데 그렇지만 정말 저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낭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했고요. 2번째 기도는 하나님 만약 저를 서울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다면 제가 처음 시작에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사실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미리 좀 준비해둔 말씀들과 이러한 말씀들은 앞으로 성경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또 예배 공동체, 훈련 공동체, 그다음에 전도 공동체, 성경 공동체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사역이었지만 그것을 당장 이제 서울제일침례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된다면 그 시작 부분을 어떻게 사역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서울제일침례교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이미 모여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모여있는 이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앞으로 그 교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 또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확신은 예수님이 했던 방식대로 하면 된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했던 그 방식대로 하면 된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본을 보이고 사역을 했던 기간이 약 3년입니다. 그렇죠, 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요즘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면 몇 년으로 세팅할까요? 3년의 기간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새가족이 되신 우리 성도님 앞으로 정말 신앙이 더 잘 자라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열심히 지금처럼 훈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또 제자들은 이 땅에 멋진 제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 모든 훈련의 기간이 끝난 그 제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무너져서 정말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현장 앞에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특히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낙심이 가장 컸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것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낙심한 마음으로 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지금 낙향, 고향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고향에서의 심정을 나타내는 말씀이 23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베드로는 다시 자신의 고향인 이 갈릴리 호수, 또 호수가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도 칭하기도 하는데 이 호숫가에서 돌아갔습니다. 3년간 돌아보면 정말 꿈만 같았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놀라운 경험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수석 제자로서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큰 이적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큰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열정의 풍선이 다 바람이 빠진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는 제자들도 사실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짝 만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여전히 그 낙심한 마음이 커서 저 갈릴리의 고향으로 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한 사람만 베드로만 실망한 게 아니라 그 낙심한 마음이 전이 되어서 모든 제자들이 함께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또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낙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것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물고기, 다시 고기 잡는 일을 시작했지만 이 구절의 내용에서 보면 얼마나 고기에 대한 열정이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자세히 보면 정말 고기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내가 다른 어부들에게는 잡힐 수 있어도 이렇게 정말 아무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는 너네들한테는 내가 안 잡힌다 이러면서 거의 요리조리 다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그날 밤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안 그래도 낙심한 마음에 또 열정 없이 바다일을 하니까 또 그냥 고기도 잡히지 않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너희에게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혹시라도 현재 우리가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또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래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회복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네. 첫 번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 머물렀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네, 40일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네,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네, 우리 다른 사복음서에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짧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한 일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자세히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대부분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셨어요. 네. 사실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너무 충격이 컸던지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들, 정확히 표현하면 여성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그 여성 제자들을 먼저 만나시고 이후에 또 제자들을 한 번 더 만나기도 하시고 이렇게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지금 7명의 제자들은 저 멀리 갈릴리까지 도망가 있었어요. 더 멀리 갈릴리까지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리까지 그 거리가 거리상으로 한 190km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차로 가면 빨리 가도 3시간 그 정도에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 당시에 걸어서 만약에 다닌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이틀, 3일, 4일까지 걸리는 거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만나러 다녀야 되는데 저 멀리 있는 제자들을 만난다고 얼마나 많은 발걸음을 걸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제자들을 찾으러 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 구절에는 얘들아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했을까요? 야, 이 자식들아,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하실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얘들아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이 얘들아라는 단어가 사실 파이디아라는 단어인데, 파이디아, 우리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잘 알잖아요. 한국의 유명한 어린이 선교 단체 중에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사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어린이를 표현할 때 파이디온이라고 했는데, 이 파이디아라는 것은 마치 그 어린이들을 부를 때 하는 호격이에요. 그래서 파이디아 얘들아라고 야단치듯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부드럽게 부르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불렀습니다. 저 멀리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들아 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 호수에서 허탕을 치고 또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뭐 열망도 없고 그러한 모습을 아마 다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냥 또 이 그물을 다 걷어들이고 또 뭇가로 나오려고 할 때에 너희가 지금 고기가 잘 안 잡히지? 라고 사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가 아니라 너희 지금 고기가 잘 안 잡히지? 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는 거 보니까 뭐 사실은 정말 고기를 잡고 싶어서 지금 잡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다시 고향으로 와서 다시 그물을 펼치긴 했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모르고 그 가운데 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고기가 잘 안 잡힐 수밖에 없지,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네, 안 잡혀요 라고 했더니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봐.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렇게 던졌더니 이제 많은 물고기가 잡힌 사건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다시 그들이 고개를 잡게 한 다음에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잘 잡히지. 자, 그러니까 이제 나를 따라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고기를 잠시 잡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제자들이 고기를 다 잡고 올라왔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분명히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이미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불을 피워놓고 생선도 이미 구워놓고 떡도 이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다가와서 만남의 장을 여시면서 그들을 향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따뜻한 그러한 만찬의 장을 열어두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계 회복의 시작은 이제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회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손을 먼저 내미셨고 그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적당한 거리에서 대충 만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교제의 장소를 미리 세팅하고 그 가운데 그 자리를 이제 마련해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을 수료하신 두 분이 계신데요. 몇 주간 아마 이렇게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 얼마나 어색하셨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너무너무 어색했고 지금도 사실은 이 자리조차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색한 한 곳이 있다면 식당이에요. 4층 식당이에요. 네. 처음 보는 분들과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아주 즐겁게 교제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나만 여기서 밥을 맛있게 먹어도 되는 건가 아닌 건가,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 사실은 막 그런 어색함을 처음에 왔을 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또 이미 새가족 수료하신 분은 느끼셨겠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몇 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3번만 더 그 식당으로 가보십시오. 금방 익숙해지고 그 식당에서의 정말 따뜻한 사랑과 정성을 금방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것이 아주 편안해질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3번의 발걸음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방을 섬기는 집사님들의 그 정성과 사랑은 마치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방을 섬기는 분들이 혹시 토요일 날 오시면 이렇게 한번 가서 인사를 할 때도 있고요. 주일날 또 오늘처럼 국수를 만들 때는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하시는데 주방을 가보면 너무나도 밝게 웃으면서 일을 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밝게 이 더운 날에도 정말 그 따뜻한 사랑으로 제가 가면 저에게도 뭘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방을 섬기시는 그 집사님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따뜻한 손을 내밀 뿐만 아니라 그 식사를 준비하는 그 손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주님의 손이 귀하게 사용되는 곳이 우리 식당이고 그곳에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회복으로 자리를 이끄시는 그 방법을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먼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로 하나 될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 공동체로 하나 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가족도 식사를 함께 해야 식구가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한자로 식구, 이거는 음식, 시계, 입구. 그래서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제가 마침 어제 TV를 보니까 한 광고에서 한 끼 정도는 함께하는 정도가 식구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공익 광고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공익 광고는 아니고 다른 광고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됨 또 정말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식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평균적으로 식사한 것은 하루에 2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몇 번의 식사를 했을까요?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봐도 적어도 1000번 이상의 식사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많이 한 것을 얘기하라면 그것은 식사한 거예요. 식사한 거. 네.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새롭게 부임하면서 신방을 진행하는데 이번 신방에 최대한 이제 식사 시간은 이제 갖지 않겠습니다 한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셨어요. 아마 이 말씀 보면서 보세요 목사님 예수님도 식사했는데 식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이 신방 기간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최대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식사 시간을 피하고 만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식사만 한다고 해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식사를 한다고 해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시 식사하는 장면이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함께 밥을 먹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식사를 예수님이 준비하셨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 안에 한 가족 공동체를 그들은 다시 경험하게 된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이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이 식사의 장면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한 장면을 연상시키게 해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 최후의 만찬장. 기본적으로 같이 식사했던 장면은 지금 식사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함께했던 그 최후의 만찬 이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이 장면이 교차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날 제자들은 어땠나요?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그 장소로 이동하면서 굉장히 아마 큰 흥분과 아마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시골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많이 훈련이 되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큰 만찬은 큰 다락방이 있는 큰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골에 있던 사람이 이 서울에 입성을 해가지고 서울에서도 아주 큰 집에서 큰 만찬 장소에서 식사를 함께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속 묻고 예수님 정말 누가 예수님을 혹시 파는 자입니까? 이런 얘기들도 막 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그곳에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 놀라운 것은 그날 예수님이 함께했던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장소에 그냥 도취되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장소와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그 식사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중요했는데 그것은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결국은 그것을 더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라, 그리고 떡을 통해서 이것은 내 살이라. 결국은 그곳에서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이제 죽을 것이고 정말 대속의 제물로 죽게 될 것이야, 피를 흘리게 될 것이야.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처절히 실패했고 또 그들은 고향으로 도망갔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마련했을 때에 시끌벅적한 제자들은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곳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명심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누구냐라고 감히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하며 예수님이 마련해 두신 그 식사를 함께 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부르시는 장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 공동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제가 신방을 통해서도 사실 그곳에서 정말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지난주 신방을 하면서도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 이번 그러한 신방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식사 준비한다고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서로 기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다음 장면, 우리가 예수님의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이 보일 때 회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보일 때 회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시작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제 청개구리 그 엄마의 유언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청개구리 아들이 엄마가 하는 말을 항상 반대로 듣고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신발 신고 나가 하면 벗고 나가고 뭐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늘 거꾸로 알아들으니까 자신이 죽을 때에 이제 그 무덤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산에다가 마련해야 되는데 혹시 강가로 마련할까 걱정이 되어서 뭐라고 했죠? 강가에다가 무덤을 마련해라 라고 했는데 그 청개구리 아들이 그 순간 또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그 어머니의 말대로 하는 바람에 이제 오늘날 비가 오면 청개구리들이 그렇게 많이 울더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야기가 주는 일반적인 또 큰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들은 참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들은 말을 들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심리학자나 또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자녀 교육을 행동으로 하지 않고 말로만 해서 그렇다. 이제 본을 못 보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뭐 남자 또는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파이디아, 얘들아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제자들에게 사실은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사실 언어들은 그것은 소리의 언어가 아니라 행동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소리의 언어가 아닌 행동의 언어였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뭐 이제 그다음에 목장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될 텐데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이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다음 주에도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할 텐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교회 오니까 양을 먹이라고 하네. 아, 어딘가에 목장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운영하는 목장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교회 등록을 하고 이렇게 몇몇 집사님들 만났는데 집사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한번 우리 목장에서 모이세요. 우리 목장으로 오세요. 그래요. 그럼 그분이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진짜 목장이 있었구나. 그래서 언제 며칠 날 만납시다라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오실까요? 네, 등산복 입고 등산화 신고 오는 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할 때에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전에 했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특별히 또 오늘 이 구절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경을 살펴보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사실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부탁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그냥 말로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행동으로 다 보이셨던 부탁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또한 그들에게 더 친밀한 교제의 장소를 준비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장면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말로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행동의 언어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르시되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서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만 이르시되를 찾아보면 5절 이르시되 얘들아,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편에 던지라, 10절 이르시되, 12절도 이르시되, 15절에는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전에는 이 이르시되가 가라사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펴면 다 가라사대. 이 사복음서 안에 가라사대 또 이르시되는 사실은 500회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이르시되라는 말을 많이 강조했을까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한 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르시되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이르시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말로만 모든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이 어떻게 섬기셨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르신 그 말씀,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중요함, 이제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오해하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행동하셨던 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질 때에 진정한 회복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참 용기 없이 예전과는 다르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이전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3번이나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곳에서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셨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왜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있는 이곳에 숯불로 이렇게 불을 피워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을까요? 그 숯불이 피워진 그 장소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장소였습니다. 그 숯불이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요. 그곳에서 3번 부인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몇 번 물으십니까? 3번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던 그 숫자만큼 우리에게 다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또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여전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회복의 주님의 큰 은혜로 함께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3차 심층 면접자로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데, 또 제가 듣기로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가 정말 예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많이 회복되면 좋겠다,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의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저를 정말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면 먼저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회복되어지고, 또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함께 출석했던 그 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사명으로 회복되는 일에 제가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 심층 면접 시간에 한 청빙위원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목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설교했던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저는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때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한 가지는 이 이사야 40장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1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어떻게 사역하실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사셨고 그 본을 보이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진 우리가 또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날을 우리 모두 기대하고 소망하는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또 생각났던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시선, 또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 멀리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다급하게 야! 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치고 또 고생하는 그 모습 지켜보면서, 그러나 그들이 그거 다 내려놓고 다시 무트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왔다면 바로 급하게 사역을 맡기는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그들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섬김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이란 큰 사랑 주셨는데 정말 그 확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다시 회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